오늘은 감사하는 자로서 사는 차원 높은 삶,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교회가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도록 명령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종살이를 무려 430년 동안 하던 그들이 주권이 없이 살았어요. 노예살이했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것이 없던 그들이 기업을 가지고 농사에서 씨 뿌려 거둔 것에 첫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고 초실절의 절기, 첫 열매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 자기 것이 없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둘 때 야 좋아라 하고 그저 기뻐하고 배불리 먹고 그저 춤추며 뛰놀며 축제로 즐길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 감사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의 첫 주일에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농사하지 않는 도시화되고 산업화가 된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요,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나오시는 것도 은혜요. 아멘. 계단을 걸어서 여기 올라오는 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제가 잘 보이죠? 네. 보이는 것도 은혜요. 먹는 것도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지 뭐.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공기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햇빛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비를 내가 내리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은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맥추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큰 뜻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만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만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뜻깊게 잘 지켜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후반기에는 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후반기에 더 잘 삽시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야훼 샬롬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을 써요. 이 에이레나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평화, 정치적인 평화, 사람들이 만든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예요. 이것은 원문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이레나라는 말은 에이로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평강이 어디서 왔느냐? 결합된 데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결속된 데서 평강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합된, 그리스도와 결속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내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생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전반기에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고하고 병마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힘겹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생이 있어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고생했나? 어떤 분은 머리가 빠지고 어떤 분은 머리가 쉬고 주름살이 생기고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눈꺼풀도 못 올리는 분도 3명이나 있고 고생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생하며 삽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살게 하세요. 의인의 밭에도 비가 내리고 악인의 밭에도 비가 내려요. 예?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여름에 더위도 똑같아요. 더위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삶이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평강이요? 그리스도로부터 포도나무 원 줄기 되신 주님으로부터 가지된 우리에게 공급되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내 힘만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는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쩔쩔매면서 그러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전반기 주 안에서 결속된 삶을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결합된 평강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해야 돼요. 예.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에 감동받은 게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막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 땡큐, 땡스 늘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친절해도 뭐만 뭐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진 편인데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감사해야 행복해져요. 감사해야 은혜가 자기 것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요. 일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그 아내의 수고가 고맙더라고요. 요즘에 더웠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더우셨어요? 우리 지금 덥더라고. 근데 땀을 흘리면서 저녁을 준비해서 저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 주어서 참 감사하네. 내가 그랬지. 아니 내가 그랬다는데 뭐가 좀 잘못됐어요? 왜들 그래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서 참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내 얼굴이 어땠을까요? 화내가지고 그냥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아니 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해주는 아내가 세상에 또 누가 있겠어? 제가 그랬죠. 그 맞잖아요. 저한테 땀을 흘리면서 요즘에 더운데 계속 밥 해주는 사람은 제 아내뿐이지 뭐 누가 있겠어요. 제가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또 그러겠지. 그런데 다르죠. 저는 늘 그러고 살더라도 아내에게 감사를 표했죠. 감사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쫙 우리 집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해봐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서 감사해요 해보라니까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청도에서 큰 사람이 뭐 그런 말 잘합니까? 됐슈, 그리오, 알았슈 그러면 됐지 뭐 그런 말 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혹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야, 아버지는 너들이 잘 커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열심히들 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니 진짜예요. 왜 세 명이 아멘을 안 해? 왜?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배하러 나오는 분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죽으라고 땀 흘리고 왔더니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평강이, 평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속으로만 느끼면 안 돼요. 행해야 된다. 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속으로만 품는 자가 되라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꾸. 이 프락시스, 실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는
또 어디 갔다 오다가 시장을 지나오는데 어떤 이가 옥수수 껍데기를 벗겨서 수북하게 싸놓고 막 김을 막 푹푹 올리면서 옥수수를 삶아서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옥수수를 샀지. 몇 개 샀을 것 같아요? 3개 샀어요. 3개. 예.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네 거, 아내 거, 하나는 딸 거. 3자루를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냐 하고 내밀었지. 자랑스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옥수수도 안 샀으면서 왜 그 표정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사다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아빠는 참 웃겨. 가끔 저렇게 착한 일을 하시니 참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빼먹었어. 아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다는 말을 빼먹은 거야. 그 애가 한 번 더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창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더울 때에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도시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경쟁하면서 어떤 때는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도 많습니다. 예?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몸이 망가지고 여기저기 고장나서 힘들고 아픈 분들이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계를 한 60년 전쯤으로 돌려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배골고 헐벗고 춥고 덥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예?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옷샘이 있었어요. 옷샘. 에어컨이 어디가 있어요? 여름에 땀띠 나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예? 땀띠 나면 등이 따끔따끔하고 종아리, 팔 뭐 이런데 막 예? 이게 도돌도돌 올라와 가지고 가렵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긁으면 또 뭐 진물이 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 옷샘에 가가지고 시원한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는 데 가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땀띠 죽으라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6.25 이후에 일제 때 수탈당하고 6.25 때 나라가 다 부서지고 농사를 지어도 오늘날처럼 좋은 종자, 농약, 비료, 또 구충제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농사를 지어도 형편이 없어요. 먹을 게 귀한 거예요. 아껴 먹는 거예요. 하루 3끼 못 먹는 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죽으로 연명하는 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가을 농사를 져가지고 겨울을 넘어가기 위해서 호박도 먹고 무도 먹고 막 죽을 쏘먹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춘공기를 지나서 보릿고개를 지나서 이제 하직 감자 좀 캐고 보리 좀 나오고 밀 나올 때 그때 뭐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하잖아요. 이제는 살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보리밥이 맛이 있기나 해요. 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 고생했던 거를 내가 생생하게 다 봤잖아요. 보리를 삶아가지고 뒷곁에다가 소쿠리에다 담아가지고 보리밥을 할 때는 맛이 없으니까 한 번 삶아놨다가 또 한 번 삶잖아요. 보리밥을 안 드셔서 모르시나? 예? 여러분 먹을 게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먹을 게 귀한데 쥐가 와서 또 먹으니까 학교에서도 쥐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쥐꼬리 잘라오라고. 야,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기생충 검사했어요. 도시락 잡곡 싸우라고 또 그거 도시락 뚜껑 열어놓고 다 선생님이 이러고 검사했어요. 지금 그러면 아마 인권 침해한다고 고발당할지도 몰라. 이혜진 권사님 빨리 잘 나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굶어 죽을까 봐 불쌍하니까 해외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강냉이 죽 주고 강냉이 빵 줬잖아요. 저도 강냉이 빵 학교에서 얻어먹은 적 있어요. 예?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키가 너무 적어. 우리 교회 작은 문보다 더 적어. 그래서 내가 하루는 물었어요. 장로님은 왜 키가 안 컸어요? 못 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구남매인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해놓으면 숟가락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게 없는 거지. 학교 도시락은 싸가본 기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수도꼭지에 가가지고 물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물소리가 출렁출렁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출렁출렁 소리가. 저도 몇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60년대생 이전에 나온 분들은 그런 경험을 거의 다 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농사를 지면 첫 열매를 거두면, 지난번에 구리 농장에서 어느 권사님이 내가 이런 첫 열매 설교한 기억이 난다고 고추하고 오이하고 몇 개를 또 가주셨더라고. 여러분 첫 열매 신앙이라는 게 한국 교회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맥추절도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농사한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거를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알자.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성도다운 성도예요. 아멘. 예. 일전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막 또 수박도 사고 뭐 전복도 사고 뭐 해가지고 우리 집에다 또 보냈더라고. 이거 무슨 날이래? 내가 그랬더니 전반기에 목사님 수고하고 고생하셨다고 이거 드시고 힘내라고 보냈대. 할렐루야. 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은혜를 아는 게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한테도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야. 야,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여러분 남편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면 남자들은요 알아주면 죽을 똥살똥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긁고 뭘 긁죠? 뭐 바가지를 긁고 또 뭐 하여간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보 감사해요. 자꾸 그러면 남자들은 알아주면요 총알이 날라와도 뛰어나가는 게 남자요. 자꾸 감사해. 거기에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에게도 자꾸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 가정에 평화가 와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은혜를 알아야 그게 되지.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행복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옛날에 등잔 키고 살던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일전에 누가 그러대요. 막 대낮에도 뭐 식당에 불을 잔뜩 켜놨으니까
왜 대낮에 저렇게 불을 켜놓고 그런데?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대낮에도 손님 오라고 밖에다가 불을 환하게 켜놨지. 예? 얼마나 잘 살아요? 옛날 어른들이 보면 뒤지게 혼나요 그거. 예? 쓸데없이 불 켜놨다고.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옛날에 장에 갈 때 고무신 신고 발 미끄러져 가면서 가던 이들이 지금은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예? 전철 타고 다니고, 예? 얼마나 잘 살아요. 또 옛날에 먹을 거 없던 이들이 너무 먹어가지고 이 중에도 지금 10중 8구는 다 배나왔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잘 사느냐 말이에요. 옛날에 기어 입고 화로불 옆에서 이 잡던 이들이 얼마나 잘 사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지. 불과 5, 60년 만에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예? 지금은 얼마나 빠르게 발달하는지 일본을 뛰어넘는 단계가 됐잖아요. 예? 이제 굉장해요. 적어도 20, 30년 전만 해도 해외에 가면요 부러운 게 많았어요. 지금 해외 가봐야 별거 아니에요. 예? 해외 가도 사올 게 별로 없어요. 다 그게 그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 또 뭐 이민 간다고. 이민 가보면 뭐 우리나라가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전자제품 한국 게 최고요. 휴대폰 세계 1등으로 많이 팔리는 게 우리나라 휴대폰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 다 만들어요. 예? 자동차 다 만들어요. 예? 얼마나 대단해요. 비행기도 만들어요. 모르세요? 비행기, 전투기도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미사일 만들어요. 한국 무기 세계에서 지금 인기 얼마나 좋으냐. 미사일도 얼마나 정확한지 세계 최고 미사일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예, 지금 얼마나 대단해요. 잘 살지. 다 쓰러져 가던 집에 살던 이들, 예, 뭐 초가집에 살던 이들, 예, 막 빈대 뛰어다니던 집에서 살던 이들이 얼마나 깨끗한 집에서 지금 잘 살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 눈만 뜨면 싸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야.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에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에 물들을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절기를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분들 절기를 지킬 때 보면요, 애들 용돈 주는 만큼도 안 하는 이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절기 때는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물질적인 삶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산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지옥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의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결속이 되어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변화받지 않으면 늘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평불만을 해요. 여러분,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셨잖아요. 도로를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좋은 나라가 어디 또 있어요? 여기 미국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미국 가면 도로가 그냥 번쩍번쩍 할 줄 알았어. 아니요, 가봐요. 미국에 가서 하이웨이, 익스프레스웨이 가보면은 타이어 너덜 다 떨어진 거 치우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 하도 넓으니까 한꺼번에 못 치우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그냥 동네 안길까지 전부 포장해가지고 깨끗하잖아요. 멀쩡한 길도 깎아내고 다시 포장하고 막 그렇잖아요. 교회 앞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항만, 항공, 인터넷, 모바일, 최고의 전자제품, 스마트 플랫폼, 여러분, 요새는 한국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그러는 택배 서비스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주문만 하면 그냥 코앞에다가 탁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늘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택배하는 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세요. 어떤 분은 택배 오는 분들 고생한다고 거기다가 시원한 음료를 달아놓고 시원하게 드시고 가세요 그랬대요. 얼마나 착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률 OECD 1등.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4사람 5사람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부터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를 알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거에 접속돼야 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접속이 돼야 돼.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접속이 돼야 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속이 돼야 이 생명의 기운이 자신에게 차고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늘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하지 않으니까 삶이 우울한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저주가 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감사할수록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맥주절을 하나님이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리가 탐나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돈 구한 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나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 마귀 권세에 속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족들을 보면서도 자꾸 감사하시고, 아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볼래요? 교회에서 집에 가서 사랑합니다 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너 바람났냐? 그러더래. 그런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여보 감사합니다. 얘들아 감사하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날마다 더하시고 후반기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날마다 얼굴이 환해서 오셔야 돼요. 예. 저 주어짠 행주처럼 하고 교회 오지 말고 다음 주에 올 때는 그냥 환해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 속이는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저주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늘 감사하며 축복하며 행복한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